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저는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 그 영화의 스토리,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주로 기억나는 것은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재미없었는지 따뜻한 영화였는지 슬픈 영화였는지 그 느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잘 기억하는 사람도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장면이나 대화, 표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 흐름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애써 둘 다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억하기 위한 장치나 노하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영화를 본 뒤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하나씩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짧게라도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이었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로써 표현을 해보거나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3가지를 핸드폰 메모에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말로 꺼내거나 기록하는 순간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머리가 기억을 정리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늘 머릿속에는 내일, 한 주, 한 달 후, 1년 후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을 잘 살지 못하거나 어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면 다음 주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정리를 하지 못했더니 정리하지 못했던 기억들은 휘발되어서 이미 많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은 일들에는 의미를 붙이거나 다른 일들과 함께 엮어서 연관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야 잘 기억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함께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를 통해서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아멘은 아껴뒀다가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고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들은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셨는지를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까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곧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시내와 솟아나는 샘과 우물이 있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가 익어가는 땅입니다. 철과 구리를 캘 수 있는 풍부한 땅입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했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나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도 보면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음식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감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지키거나 감사를 고백할 때에요, 그냥 막연한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지나간 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강하게 느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셨다는 확신이 드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더 진심으로 온전하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살기 바쁘고요. 새로운 일들이 밀려오면서 그런 감사한 기억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갑니다. 어떻게 그때 그 일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때 그 어려움을 넘어섰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체적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지.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감사를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법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순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음식 때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게 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여러분 다시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또 다른 감사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선순환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선순환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밥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다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올해는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되었던 일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답답했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려움을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온전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모두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